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옆에 분과 평안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1장부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19장까지 말씀이 흘러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나눴었던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은 유튜브 참고하셔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 말씀에 뒤이어서 원래는 28절부터 우리가 41절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감동 주시는 것은 28절의 한 말씀 속에서 저에게 딱 머리를 땅 때리시는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오면서 오늘은 28절 하나 말씀만 갖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사모님이 이제 논문 이제 박사 논문 발표가 있어가지고 함께 이제 서울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바리바리 이렇게 싸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에 같이 올라갔어요. 새벽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제 사모님은 교수님들과 이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 잘 놀아요. 그래서 혼자 차에서 너무 졸리니까 새벽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차에서 저는 1시간 정도 꿀잠을 자고, 배가 고프잖아요. 1시간 자니까 차에. 그래서 한 8시쯤, 8시 반쯤 깨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보니까 스타벅스가 딱 보이더라고요. 노트북 메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하나에 그다음에 그 모닝 세트 하나 사가지고 하나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성경을 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얼마나 분주한지 그냥 막 사람들이 그 회원증 메고 이 사원증 메고들 뛰어다니는데, 저 혼자 성경 펴놓고 주석 펴놓고 이렇게 노트북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들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나는 되게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28절 말씀을 한 절 딱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게 탁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분주하고 저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저 소동하는 무리 속에 나는 어떠한 소리를 외쳐야 할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얼른 이제 타이핑을 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 2월 첫째 주는 이 말씀 다음 거를 원래 오늘 나누려고 했었던 41절까지의 말씀을 또 쪼개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논리적으로 소통하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행복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가 더 더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진리가 더해져야 한다. 여기에 십자가의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이 앞선 삶을 무조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다르냐?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이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선택이요 멋진 선택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십자가의 진리가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영혼이 순종하여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항상 소화불량 당한 사람처럼 불편해하는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악한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보다 잘 되면 배 아플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배 아픈 적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배가 아픈 적이 많아요. 배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쟤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게 아주 속상해가지고 왜 배가 아프고 왜 머리가 아플까 했더니 샘이 나가지고 그런 배 아픔을 저는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만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배 아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배 아파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게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놈은 자꾸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영향력 있는 언변가 및 선동가를 중심으로 정욕적인 마음을 도구로 이용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길로 무리를 이끄는 용도로 사용한 데메드리오를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영적인 깨어있음으로 아주 올바르게 대처해야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지를 함께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먼저 잠깐 읽어보고 우리가 28절의 말씀을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6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아멘. 자, 그들은 데메드리오의 바울을 대적해야 할 세부적인 이유들에 대해 듣는 순간 격분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들의 상태를 아주 잘 기억해 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니까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느 정도의 분노를 이야기하냐? 즉시 끌어올랐다가 순식간에 가라앉는 분노. 그 순간적으로 화가 피크를 찍을 때 얼만큼 화가 많이 납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분노하면 어떤 행동을 해요?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남자들이 화가 많이 나면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유 화나 이 정도 해요? 순간 남자가 화가 나면은 잘 던지는 사람은 뭘 하나 잡아서 던집니다. 벽을 치는 사람은 순간 화가 나면 벽을 빡 하고 때립니다. 순간적으로 어쨌든 남자들은 과격한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는 주먹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 유리를 때리면 손이 찢어지고 사람을 때리면 돈을 물어줘야 되니 소나무를 때려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체육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 하나가 주먹에 피를 툭툭툭 흘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신경질이 나가지고 소나무 한 대를 때리고 왔다고. 얼마나 손이 많이 찢어졌는지요. 몇 번을 꼬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가 나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격양된 모습,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죠. 분노가 가득 끌어오르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노는 바로 그러한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원어로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라는 것을 읽어보면
게노메노이 플레레이스 뒤무 에크라존이라고 읽어요. 주석을 살펴보니까 배자사본에 의하면 원어 게노메노이 플레레이스 뒤무 에크라존의 그 뒤무 뒤에 붙는 드라몬 데스 에이스텐 암포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건 성경에서 좀 빠졌어요. 근데 배자사본에는 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요 내용이 어떠한 거냐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분노를 했어요. 근데 그냥 화가 나 에이 빵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길거리로 화가 나서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린아이들 보면 화나면 문 열고 나가서 소리 막 지르는 것처럼 격분해서 사람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해야 할 세부적인 이유들을 26절, 27절에서 듣는 순간 격분하여서 곧바로 그 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지요? 26절에서 27절의 상황들이 그냥 격분한 게 아니더라. 길거리로 뛰쳐나갔더라. 이들이 뛰어나간 거리는 에베소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가장 큰 대로 중심가였어요. 도로의 폭은 약 11m, 대리석으로 포장되어져 있고 가로수가 늘어선 항구에서 연극장으로 이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누구든지 보면 볼 수 있는 가장 열려있는 장소, 그곳으로 집단적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으로 향합니다. 무언가 본질이나 진리에 대해서 격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은 눈에 가장 잘 띄는 곳, 가장 번잡한 곳에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표출해냅니다. 여기서도 정욕적인 세계관이 아주 잘 보입니다. 정욕적인 이들은 눈에 띄는 것을 먼저 찾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사고와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많은 눈에 띄는 곳에 가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정욕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세계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본문에 외처로 번역된 에크라조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질러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 분노의 함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찬 거리로 뛰쳐나가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우기가 소리를 지르고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또 권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우매한 은장색들은 신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은장색들은 데메드리오의 간교한 연설로 말미암아 이들은 어느 정도의 상태로 이루어지느냐, 이들은 거의 폭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내가 내 안에 교묘하게 감춰진 죄악의 성질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는 폭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깊은 고민도 한번 해봐야 합니다. 1차적으로 폭도는, 분노한 폭도들은 소리를 치고 과격한 행동을 하죠. 그 폭도의 무리 속에서는 그들의 그러한 과격한 행동을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들이 막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려고 할 때 그냥 박수를 치면서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도 다 동일한 폭도들에 포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침묵과 방관의 삶에 가까운 삶이 주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라는 것인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진리와 복음을 갖고 그냥 방관을 하거나 침묵하는 용도로 우리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그냥 율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오래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래라는 것을 드러내는 용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때마다 고백되어 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방관하는 삶과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 외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운동회 하면 백군 청군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이들이 백군 청군이 나눠지면은 각 자기들마다 구호를 맞춰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체육 활동을 할 때 A, B, C, D 팀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팀명과 구호를 정해라 하면 아이들이 독창적으로 자기들의 팀명과 이름을 정해와요. 우리는 뭐 어떤 팀이고 우리의 구호는 뭐고 이렇게 아이들이 만들어 오죠.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단합하기 위해서예요. 결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팀 하면은 쫙 모여요. 그렇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나 둘 셋 뭐 아자 화이팅 뭐 아자자자자 이러면서 아이들이 전투력을 막 올리죠. 야 그러면서 나가서 이기자 하면서 이제 줄다리기도 하고 개주도 하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봤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단합과 결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호를 사용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8절 본문에 등장하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는 구호는 제의나 절기시에 아데미 여신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그들만의 구호였어요. 그들만의 기도였어요. 이 표현은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축제에서 열성적인 신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문이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에 이러한 표현을 아주 상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종교적인 습관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구호는 단순한 아데미 여신을 향한 개인의 신앙을 표현하는 기도문이었지만 이것이 본절에서는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투쟁적인 그러한 폭도들의 구호로 사용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느냐라고 선동을 하잖아요. 26절, 27절의 말씀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분노해서 길거리로 다 뛰어나갔잖아요. 소리를 질렀자고 했잖아요.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구호가 된 거죠. 그 11m 되는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대로에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앞부터 뒤까지 그 소리를 누구나 외쳐댄다면 여러분 이 장악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그걸 상상을 해볼 때 이거는 참 좋은 그들만의 신앙의 표현의 외침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폭도들의 외침이 되는구나. 내면적으로는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장색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달려있고 외면적으로는 아데미 신전과 신적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이러한 모든 행위와 구호는 결국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데메드리오의 훌륭한 언변으로 인해서 그가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참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었던 데메드리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성경을 이제 쭉 보다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존재가 성경에서 싹 빠져나와요. 저는 그랬어요. 야, 악한 영은 진짜 지혜로운 애구나. 순간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의지를 보여서 행할 때에는 누군가 정욕적인 마음과 불편의 마음과 도구될 만한 자의 마음을 순간 사로잡아서 그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처참하게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해버리고 결국 본인이 원했던 방향성으로 틀어놓고 나서 그는 또 이렇게 지켜보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러한 곳에 휘말려가기 시작하면 나도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요 반대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능력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정말로 내가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때에서 썼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지. 내가 너를 그때 썼었잖냐. 아들아 너가 그때 나에게 정말로 외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냐. 우리는 그러면서 어떤 삶이 열려요?
구원의 삶이 열리잖아요. 천국의 삶이 열리잖아요. 악한 영이 사용한 것과 하나님이 사용한 것의 극명한 차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도 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구호를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폭도와 다른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호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외쳤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요. 우린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묻지만 말고 대답도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 난 뭘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점점 기어 들어가면 누가 이걸 우리를 보고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겠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 내 직분 얘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 제발 거룩하게 기도하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밥 먹으러 가면 다들 불편해할까 봐 눈만 감았다 떴다 이렇게 지저스 땡큐 아멘 이렇게만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사랑하지. 근데 이 여자친구가 원한 건 뭐냐면요, 표현이에요. 표현. 그죠? 알면서 물어봐. 이건 이미 김새인 거야. 근데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이 남자애가, 여자애가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했는데 행동으로 표현을 해. 안아주던가 아니면 볼에 입맞춤을 해주던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강미애 권사님이 이 아가씨야. 그리고 이제 윤도현 성도님이 이제 청년이야. 권사님이 윤도현 성도님한테 나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윤도현 성도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입맞춤을 탁 했어. 그럼 권사님 어때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입을 딱 때리면 이건 상한 거야. 그 권사님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시면서 뭘 물어봐. 이거 때렸어 입을. 뭐 그래? 이랬겠지. 그죠? 정신 나갔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혼자 얼굴 빨개져가지고 앞으로 그냥 막 갔겠지. 여러분 표현을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표현이 나에게 필요하냐. 그때 우리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한다라는 걸 표현해 줬잖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표현을 여러분 할 거예요? 맨날 여기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입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ET 입고 학교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수원 애경백화점 역사가 생기기 전에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수원역에 전도를 다닐 때 메가폰 여기다가 떼고 뒤로 들고 아버지도 메가폰 들고 이제 둘이서 역사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옛날 애경백화점인데 수원역에. 그러면은 기차가 쑥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럼 앉아 있다가 딱 가요. 계단 딱 앞에 서가지고요, 메가폰 딱 끼고 아버지가 선창을 합니다. 예수 천당. 그럼 제가 불신지옥. 아버지가 예수 천당. 그럼 제가 불신지옥. 아버지가 방탕한 자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아버지하고 저하고 사람들이 엄청 내려오거든요. 그거 외치면서 전도해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술 먹고 비틀거리는 누나 있으면 딱 방향 틀어가지고 누나 술 먹고 취하면 죽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쫓아가면서 메가폰에다가 대고 계속 전도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외쳤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는지 그때부터 갑자기 옷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잘못한 버스, 뭐 이런 티를 마구잡이로 갖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딱 입혀요. 저 그거 입고 학교 다녔어요. 그거 입고 사진 찍은 옛날 사진을 돌아보니까 에버랜드에 그거 입고 갔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여미지 갔는데 그거일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예수천당 부신 지옥이 써있고 등에도 잘못한 버스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있는. 나 대단했구나. 어릴 때부터 나는 남달랐구나. 여러분, 그렇게 그거 은혜로 한 거 웬만한 용기 아니면 못해. 지금 하라면 나 못해. 그런데요, 왜 그랬겠어요?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용기를 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을 때는 당당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외쳐야 할 때는 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떤 거에 인식이 크다 보니까 피해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피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인식이 뭐에 대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그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본질의 외침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러 가셨었을 때 생략하시지 말라고. 뭔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무언가 어디 가서 교회에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특별하게 있는 사랑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 누구 가서 험담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왜 하나겠어요? 항상 우리의 입술이 왜 하나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코도 두 개, 코 구멍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입이 왜 하나야? 혀가 왜 하나겠어요? 여러분, 이 입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할 것은 본질, 나와야 할 것은 십자가, 나와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나와야 할 게 세상이요, 나와야 할 게 정욕이요, 나와야 할 게 험담이요, 나와야 할 게 나의 의라면 주님은 이 땅에 외치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호가 그 나의 잘못된 입술로 인해 외쳐지지가 않으니 얼마나 주님은 외롭겠어요. 우리는 구호가 필요합니다. 어떤 구호가 필요할까? 제가 성경을 붙들고 고민을 했어요.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구호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크다 대한민국의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크다 품어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요 라는 구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 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민족이, 세계가 순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구호를 외쳐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단합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결단력이 향상되어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 고백되어지는 날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의 구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잠잘 때 귀신 꿈 꿨다고 덜덜덜덜 떨지 마시고 눈 딱 뜨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외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디 무서워서 귀신 나올까 못 가겠어요가 아니라 그때는 차라리 앞에다가 대고 외치면서 가십시오. 예전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저희는 좀 산자락 아래 있잖아요, 집이. 그러니까 고라니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려고요, 제가 쓰레기를 폐지를 이렇게 딱 버리려고 했는데 고라니가 지가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가는데 저랑 같이 고라니랑 소리 질렀어요. 고라니는 고라니대로 전 저대로 우와 하고 소리 질렀어요. 진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그냥 뛰어 들어왔어요. 고라니도 놀랬지만 저도 놀랬어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아유,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허탈한지요. 뛰어가는 고라니를 보면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냐 이 멍청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그래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진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와서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해줬더니 주원이가 그때 피아노 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바깥에서 비명 지르는 게 뭔 소린가 했더니 아빠랑 고라니 소리더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애가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 겁나면 생각도 안 나지만 지나고 보면 창피하니까 우리 항상 당당하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구호를 하나 써놨어요. 자, 여기 내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예요. 제 이름만 넣지 마시고 크다
아무아무교회 예수 그리스도요. 크다 품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요. 크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요. 우리 요거 한번 딱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구호 외쳐도 괜찮겠지요? 괜찮아요? 이상한 거 아니죠, 그렇죠? 3단 아니에요. 자, 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 크다 박건호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크다 품어주는 교회 그리스도요. 크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야 외치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손 딱 준비하시고. 자, 준비되셨어요?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크다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크다 박건호의 예수 그리스도요. 크다 품어주는 교회의 그리스도요. 크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과 같이 외쳤었던 구호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외쳐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주님이 세워주시는 십자가의 본질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사옵나니 연약하고 나약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겁먹어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이고 정욕적인 자들에게 포함되어져서 하나님 그것의 폭도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있는 곳에 있는 생명의 길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와 같은 목적과 의식을 가지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